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뭘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계속 말씀을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우리 한글로 된 성경 말고도 스페인 성경도 보셔야 되고요. 저 갖고 있는 건 이 스페인 성경이거든요. 스페인어로 된 성경. 그 다음에 이게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그 다음에 뭐 영어 성경은 NIV 이 바이블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된 성경도 있어요. 한문, 중국.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요즘 현대인의 성경이라서 이게 쉽게 풀어나는 이것도 있어요. 이런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자기가 자꾸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 잘못 받으면 그게 바로 이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말씀이 뭔지 오늘 또 이 시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개혁 한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혁 개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니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여기도 보니까 The Word라고 되어 있어요. The Word. The Word,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 스페인 성경을 보니까 En el principio era el verbo y el verbo era con Dios y el verbo era Dios.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The Word를 갖다가 el verbo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스페인 성경 보니까.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왜 The Word라고 이렇게 적어놨을까 하고 쭉 찾아보니까 The Word가 이게 단어거든요. 단어. 이 Word가 말이죠. 앞에 이게 소문자로 놓으면요, 그냥 단어입니다. 단어. 단어고 글이야. 그리고 낱말이야. 그런데 이걸 대문자로 하면, Word 이게 대문자로 하면 대문자 W가 딱 나오면 이게 바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The Word. 대문자로 되면요, 워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페인 성경도 봤습니다. 스페인 성경은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스페인 성경이 베르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르보가 말이죠, 이 베르보는 동사인데요, 동사라고 문법적으로 할 때는 동사를 베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격식으로 말할 때는 말, 언어, 이것도 말씀이야. 그런데 이것도 이 소문자 베르보는 바로 뭐 말이고 언어고 그러는데, 이걸 대문자로 V를 대문자로 딱 하면 베르보가 말이죠, 앞에 L이 붙으면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2 위격,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문자로 V가 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는 The Word, 스페인은 El Verbo, 대문자를 써서, 이 대문자를 써서 이걸 예수님을 표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 성경 보니까 이걸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처음 접할 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걸 읽으면요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야. 저도 30년 전에 성경을 접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말씀이 잘 해석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 이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걸 일단 읽어보면 어디 나오는지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적하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예수가 계셨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존재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겠어요? 한낱 석가모니 마음의 공자 소크라테스 그런 성인들 그런 반열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세상의 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인전 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요. 그게.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요 신앙이 올라갑니다. 신앙이 엄청난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The word el verbo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페인성에 el verbo라고 되어 있어요. verbo는 동사야.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냥 말할 때는. 근데 대문자 쓰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the word the el verbo 그 다음에 말씀 요거는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이라고 할 수 있어. 말씀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이 계시니라.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말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어디 거기 있냐 그러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읽어가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말이 나오잖아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말이라고 해요. 말이라고. 말 혹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요, 여기 보면 시편 140시편 15절 18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달려간다고. 믿기십니까? 시편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140시편 18절. 자, 여기 우리가 보세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했어요. 말씀이 달린대요. 막 달리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19절에는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낸다, 말씀이 달린다 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말이 달립니까? 아니 근데 우리 말을 하면 말이 나가잖아요. 이게 말이 달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악한 사람들도 굴복하는 것이 바로 말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 마귀들도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들도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말로 명할 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의 말이 달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 말씀이란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울 때 믿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시고 성령께서 우리 이 주의 종교를 딱 보고 아 그래 너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구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워드는 단어, 낱말, 말, 그 다음에 말씀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펴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63절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살인이라 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되지 않고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지금 시편, 요한복음, 누가복음 거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이런 개혁 한글 성경 가지고 한국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모름지기 목사님이라면 여러 성경을 봐야 돼요. 또 우리 장모님 또 강도사님 또 전도사님 그런 분들은요 성경을 이거 한글 성경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성경을 봐야 돼요. 영어 성경도 보고 스페인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중국 한문 성경도 보고. 한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문 성경 태초유도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유도 도자가 어떤 도자입니까 여러분? 응? 이 도자 말이죠 이거 이 도 우리 한국에서는 도 하면 이걸 뭐 태권도 합기도 거기다 도를 붙이지. 또 그런가 하면 행정구역을 나눌 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할 때 도 붙이지. 그죠? 이 길도자니까 그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도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이 도를 아주 높이 생각합니다. 높이 생각해요. 근본. 우리 인간의 근본을 이 도에다가 맞추거든요. 도. 그러니까 태초유도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도가 바로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번 주간이 종료주간 시작돼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이게 끝나면 요번에 이제 또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런 고난주간의 끝에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승인 중에 가도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어떤 목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방송에 보니까. 아니, 예수님을 자꾸 그 성인 안에 두려고 그래, 목사가. 내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신학은. 왜 신학을 안 하면은, 신학을 안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학을 하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건 목사를 인정을 안 해줘요, 사회에서. 그래서 신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학이 성경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성경 위에 신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신학이 다 틀리잖아요. 감리교 신학, 장로교 신학 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자유주의 신학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말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 안 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방신학 예수님이 가난한 자, 이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 거야. 거기만. 그러니까 이 결론이 이상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해방신학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합니까?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딱 이야기해요. 이걸 그냥 그대로 보면은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막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 되고 막 데모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이걸 갖다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지.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해방신학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 눈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잘못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라. 또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 근본주의 신학으로 내려오는 세대주의 신학 한 사람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그때는 성령이 계셨는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성령 이야기하면 안 된대. 세계적으로 이게 끊어가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계시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 잠깐 있었고 사도행전 그 위에는 이 성경책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류가 생기는 거야. 성령을 무시하고 방언도 하지 마라. 뭐 예언도 하지 마라. 물론 예언도 그냥 막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흐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방언도 하지 마라. 뭐 축사 그런 규칙적인 것도 하지 마라. 뭐 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그걸 제약을 하잖아. 그 잘못하면 성령 해방자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20년 전에 오신 성령 그분 마가다락방 그저 11 제자들에게 오신 그 성령 그분이 이른 비로 오셨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늦은 비로 딱 오시는 거예요. 지금 늦은 비로. 그래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우리가 존중하고 성령을 이렇게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듭남을 체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듭남의 조건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거듭난 그 니고데모고 말한 그 거듭남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제일 그 첫째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야. 그 다음에 피야. 그 다음에 물, 생수, 말씀. 그 세 가지가 제대로 될 때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 세 가지 요소,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을 제대로 이렇게 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The Word, El Verbo,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도 되고 그 말도 되구나. 그리고 또 인격도 됩니다. 인격, 하나님의 인격. 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냐? 그러나 태초에 로고스, 태초에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계십니다. 이 인격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 인격은 하나님이죠. 인격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 감정, 의지가 있죠. 지정의가 있죠. 하나님의 지정의. 그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가 받았으니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번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깨달으시고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